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출애굽 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적한 일이 있었는데 넌 지금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해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우, 양, 낙타, 나귀같이 몽땅 다 진멸해라.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말입니까? 이 사건은 출애굽 때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때를 추억하면서 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냐면 애국 광야를 몇 년 동안 애굽 생활하죠? 광야 생활하죠? 40년.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맞이하죠?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사사기잖아요. 그 장면을 300년 내지 한 400년 정도 그 왕 없이 지내는 기간을 지내게 되는데 이런 시간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저들을 향해서 복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그 아말렉 사건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 17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진행해 오는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수하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싸우는데 보니까 모세가 그 팔을 들고 있으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모세가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양팔을 들었는지 그건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쪽 팔만 들었는지. 어쨌든 간에 팔을 들고 있었는데 팔 들고 있어야 되니까 팔이 아플 거 아니에요. 내려야 되는데 팔 내리면 자기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패배하게 되니까 하는 수 없이 누가 나온다 성경에 기록되죠? 아론과 홀이 옆에 붙들고 있으니까 모세만 발이 아픈 게 아니고 붙들고 있는 사람도 아프잖아요. 그 견디다 못해 누가 했던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저 뒤쪽에 있는 돌을 굴려다가 모세가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안고는 자기들이 옆에서 팔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고 서 있었던 장면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장면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식 할 때 사람 일가 친척 다 모여서 사진 찍잖아요. 근데 사진에 자세히 보았더니 어떤 키 작은 분이 있었는데 돌 이만한 거 그 위에 서 있는 그 장면이 늘 생각나요. 이 장면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 그분이 그 위에 서서 사진 찍은 장면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이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됐는데 승리의 기념으로 그 단을 쌓게 됐는데 그것 이름을 뭐라고 불렀지? 여호와 니시 깃발이란 말이에요. 깃발 승리의 깃발이에요.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그 다음에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금방 가르쳐 주었잖아요. 여호와 니시. 그렇게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17장 나왔는데 18장 넘어가면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겐지파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사무엘이 사울에 가서 얘기했더니 사울이 아말렉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겐지파 사람들에게 너희 여기 떠나 있어라. 이제 전쟁하게 될 터인데 너희가 거기 있게 되면 같이 전쟁이 휩쓸리게 되니까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겐지파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아말렉과 싸움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출애굽기 18장이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겐지파는 모세 장인 누구 이름 이드로가 겐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인이 모세가 여러 가지 사람 많이 이끌고 가는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너 그렇게 해서 하다가 쓰러진다. 그러니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혜롭게 통치하라. 그렇게 조언해준 사람이었고 또 출애굽할 때 그 장인 보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안 간다. 우리 여기 살 거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해서 같이 가면서 그 길 인도를 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겐 족속이었습니다. 이드로 장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 인도를 잘 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드로였고 그 지파가 겐 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려 3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고 지금 복수하라고 얘기하시고 또 겐 지파 사람들에게 도망가라고 피신의 길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뒤끝도 깁니다. 참 그때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허락해 주고 또 복수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뒤끝은 우리 인간이 하는 뒤끝과 다릅니다. 인간을 한 맺혀서 뒤끝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신문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 까닭에 뿌렸던 그 죄값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또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일이 있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었지만 너는 한낮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야,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때 다윗은 당장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행한 죄를 기억하시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 깊은 곳에 죄악된 아말렉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말렉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아말렉도 있습니다. 뿌리 깊은 사회의 악. 요즘 여러분 보시면서 느끼는 것 뭡니까? 방송을 통해서 보는 것이 검찰들의 뿌리 깊은 악행을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아주 깊은 고리, 조직, 서울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다 악을 행한 그런 정치가들의 하수인밖에 뭐가 됐습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보낸 육사생을 국민 세금으로 다 키워줬는데 아주 계엄령 선포하는 일, 계획하고 도모하고 그런 장면 여러분이 하나하나 자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뿌리 깊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 숭배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목사를 부르면 안 돼. 목사가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러워요. 사실은 많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최후 보루가 돼 암만 사회가 타락하더라도 교회가 서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돼요. 참 부끄러워요. 요즘 더 기도해야 되겠다 했죠. 뭐 그 사람 욕해야 목사님 저는 누워서 침 뱉기 아니에요? 근데 참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회가 악해요. 악해요. 오늘 오기 전에 방송 들으니까 그 다 조작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북한이 했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북한이 한 것이 아니고 남쪽에서 행했던 거짓말, 조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옛날 그런 설교했는데 여러분 저에 대해서 뭐 빨갱이 목사 뭐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확인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 강원도에서 포를 쏘았다잖아요. 북한에서 도발해 오면 그거로 말미암아 뭘 선포하려고? 계엄령 선포하려고. 이번에도 연평도에서 몇백 발 쏘았대요. 그럼 북에서 공격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다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회적인 아말렉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아말렉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출세의 욕도 많이 있고 악에 동조하는 일. 또 이번 육사 졸업한 장군들 보니까 너 이거 잘 행사 끝나면 너 별 달아줄게. 이래가지고는 악을 행한 그런 놈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진급하기 위해서 거기 동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 죄를 꽁꽁 묶어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 시기, 질투. 오늘 그 대구에 있는 무슨 교회 플랜카드 보니까 윤 대통령 계엄 선포하시고 뭐 플랜카드 그렇게 단 교회도 있어요. 미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에 의해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 정신없는 겁니다. 그런 공격성, 탐욕,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다 전화 걸어서 안부 전화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복 받으셨다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도 또 잘못 자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참 지혜로웠어요.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 복 받으셨다면서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난 너무 우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축복하기 이전에 먼저 새해 첫날에는 민족적인 회개를 먼저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 그런 말이죠. 금식하기도 하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서 광야로 양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양에게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다 그 머리에 쏟아붓고 그 양을 광야로 데려가서 멀리 보내버립니다. 이 광야 죄를 덮어쓴 양들이 멀리 광야로 가서 죽은 것처럼 우리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런 회개 기도부터 한다 그 말이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잘 정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은 다 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태양이 뜨고 집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또 며칠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을 잘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말렉을 몰아내어 버리고 또 거짓이 있던 것 다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개인이라고 하는 귀한 것들 심는 다짐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부 성경 공부 한지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이 없지만 창세기 49장 이제 마지막 49장 했습니다. 50장까지 있는데 한 장은 남겨두고 있는데 49장에는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축복할 때 그 근거는 지나온 삶에 대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시몬과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너희들은 잔해하는 칼이라. 그러면서 축복보다는 이 잔해하는 칼이니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놓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다 찔러 죽이는 복수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미래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렇게 잔해하는 칼이었기에 나중에 유대 지파에 속해버리고 말아서 지파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레위 지파도 모아두면 어떤 사건을 치를지 모르니까 제상 무리를 해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난 날들을 통해서 앞으로 삶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이 아말렉을 제거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야 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또 회상하면서 영적으로 아말렉을 잘 정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적인 것을 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개인이라고 하는 그 희망적인 것을 품어야 합니다. 또 이런 아말렉을 제거한 다음에 그 빈 영혼 가운데 이 구원의 희망과 은혜, 이 개인의 축복을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 삶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선행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했던 영적인 개인 이 선행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남을 위해 은밀히 봉사했던 것, 사랑했던 것, 남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조그만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식당 봉사, 설거지할 사람이 없어서 걱정하시면서 안절부절하면서 그 설거지 행주로 그릇 접시 닦던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최경익 집사님, 옛날 순복음교회 그 허물어져간 순복음교회 그 가슴 아파서 그 바디에 바르면서 하얗게 됐던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이 권사님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 안 하실까? 대답은 못해요. 오늘 설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뽀얗게 그 횟가루 받으면서 그 교회 회 반죽하던 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 왜 없어요? 에스 권사님 그 추운 겨울날 새벽기도 와서 와야 되는데 메트로 타고 겨우겨우 왔는데 버스가 없어요. 눈보라 치는데 동동동동 구르면서 교회 가야 되는데 버스 왜 안 오냐? 그런 동동 굴렀던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 안 하실까?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아파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 말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방황할 것 생각하면서 모세의 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함께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중에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구 제1교회 그 장로님 가운데 박성환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그 교회 재정부 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은 약사하는 분이십니다. 약사입니다. 온갖 약을 다 써도 앞이 보이는 것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그 기도원 하는 그 정권사님에게 찾아가서 은사가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정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이 옛날에 헌금 가져갔다가 길거리에 쏟은 적 있으십니까? 그래 물었습니다. 얘긴 즉슨 이 장로님이 재정부 보셨는데 옛날에는 동전 다 100원짜리 헌금 했잖아요. 옛날에 동전 10원짜리 동전. 그 요즘은 큰 교회 은행에서 파견돼 옵니다. 그래서 주일에 헌금 모아지면 바로 거기서 결제해서 입금시키죠.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재정 장로님이 한 헌금 받은 봉투에 지폐 따로 모고 동전 모아서 두꺼운 노란 봉투에 넣고는 월요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입금하려고 들고 가다가 동성로 바로 그 앞에 십자로 있는데 버스 정류장 옆에 건널목이 있는 거기 건너려고 서 있다가 사람하고 부딪혀서 덜컥 떨어졌네요. 동전이 어떻게 해서 동전이 와락 쏟아지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하니까 장로님이 하나님의 헌금인데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하면서 동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긁어 모으는데 거기 있던 사람도 모아주고 이래가지고 동전 다 담아가지고 은행에 가게 된 사건을 이 기도하신 권사님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이 안절부절할 때 그때 모습을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했는데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는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걸 보시고 크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그런 복을 넘치도록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시간 넘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나한테 얘기했지만 시간이 넘었는데 신호가 안 와서 더 하고 싶지만은 여러분 계획할지라도 눈이 안 오면 썰매 타러 못 갑니다. 그래서 나보고 얘기하기를 다음 주에도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건 이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짧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은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썰매 타러 가든 안 가든 짧게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 드시면 오래 앉아 있으니까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뜰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그거가 됐더라면 오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개인 사람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말렉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개인에게 주셨던 은혜와 기쁨과 큰 복을 저희들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여기까지 살게 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 주님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주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심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 은혜 붙잡고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 흘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